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엠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한 유세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약 3년간에 걸친 제2차 전도 여행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서 1장 6절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전도 원칙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쉽게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일이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나 그 중간 지역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정치적, 지리적 요충지인 데살로니가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습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말은 자기 관례대로가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면 언제나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자기 관례대로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또한 전도의
전도가 바울의 삶의 습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권장해야 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수고하시며 얻은 12제자와 또 120문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 바라보는 500여 성도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권해도 안 되고,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소극적 전도를, 그러한 전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진리대로 복음이 부끄러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일 먼저 만난 제자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요한과 이름이 똑같죠. 또 안드레였습니다.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고, 안드레의 형은 베드로였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면서, 와서 직접 눈으로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또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를 주님 앞에 함께 12제자 중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권면의 은사를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다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그들이 지닌 철학과 신화로는 그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율법을 토대로 한 가르침은 그들이 영혼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역시 근본적 해결을 얻지 못하면 수많은 금기사,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필수 불결한 존재의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이 은혜인 영생의 소망이 절실해졌다는 것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모형은 달라도 영혼의 갈급한 심령을 지닌 이웃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뿔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굶어 죽은 기아에 허덕이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복지자들이, 선교자들이 벌벗고 나서서 그들을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근을 해결하려고 펌프질로 물을 지하에서 오염된 물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세속 종교인들 가운데도 선한 행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은 본질상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목적의식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이는 분명 우리와 같이 분명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참 종교, 기독인과의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바로 이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그 공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실제 우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그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즉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행함이 아니고 회개했다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상급을 받는 것 전혀 차별이 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절 말씀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증스러운 아주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해한다면 이는 분명 사단이 개교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7, 8년 전만 해도 계룡산 기슭에 움막을 지어놓고 하얀 망아지를 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계룡산 기슭에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돈답니다. 빨간 망토를 하얀 망아지 위에다 이렇게 깔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배고파서 나오셨네 하고 망토에다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먹을 거 놓고 반찬까지도 해주고 지금은 어쩌는지 소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도록 거짓 증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방 선교에 들어가면 큰 기쁨을 얻던지 본문의 유대인처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잘 살펴서 복음의 진리를 유럽에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서. 그래서 그 번창했던 그 왕성했던 유럽 교회들이 아주 건물도 웅장했었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귀회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일입니다. 그 웅장했던 교회당이 술집으로 전환돼서 바가 돼서 아주 이 교회 건물이 술집바로 용도 변경을 하는 아주 처참한 환경에 이런 이상에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와 교회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면 되겠다는 이기주의가 평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지금 전초 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들어서는 밝게 빛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순종의 무릎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